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고민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자.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자.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가 새로운 삶 마치고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의미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삶의 패턴이나 습관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육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됐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것일까요?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신이 늙고 병들고 쇠하면 죽어 흙으로 들어가고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쇠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는 육적 존재가 된 거죠. 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은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된 우리, 성령 침례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깨달음을 통해 실천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 윤리 수준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오는 종교 생활이 추가되거나 형식적인 습관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시민권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적인 세상적인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 중에 천국으로 가는 분도 있고, 천국의 입국이 거부되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우리 꿈의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 대전 꿈의 교회, 글로리 채플 교회, 모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천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전환, 살아가는 방법의 대변화가 예수 믿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 천국 갈 수 있나?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와 복음의 가치와 영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걸 보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떤 엄청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 읽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영적 존재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갑니다.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고난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거룩하고 엄청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말하잖아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중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룩한 영적 존재인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환난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고난과 환난은 지금 우리를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분,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소유한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것에 주목하시고 썩거나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목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요,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멋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영적 사명으로 살아가자. 영적 사명으로 살아가자. 자, 1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이 위대한 영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이 영적 사명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비전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은 선교적 사업장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교사나 목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이 위대한 영적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일어나야, 이 사건이 일어나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영어에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고 위대한 영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알곡신앙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야. 그런데 그거 하기 싫을 때도 있죠. 항상 기뻐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 갔다고 힘들어도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우려고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사명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특권이고 영적인 기회라는 걸 깨달아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즐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것 같처럼 느끼세요? 제 친구 목사들이 안 목사는 목회를 즐기는 것 같아. 예, 저는 즐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받은 주의 은혜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말도 안 듣고 속썩이면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너무 짜증이 나. 그런데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요, 그 자녀를 섬기는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 사명이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사명은요,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저는 살려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운동을 하는데 제가 보통 저에게 볼이 오면 제가 골을 잘 넣어요. 주로 이 나이에도 잘 넣는데, 근데 어제는 막 너무 좋은 찬스가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골대를 본다면 볼을 봐야 되는데 볼을 안 보고 골대만 보고 차다가 옆으로 픽사를 냈어. 그래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가지고 우리 팀이 졌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미안해서 수박 사간다고 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 그게 막 밤에 자는데 그때 그냥 보고 넣었어야 되는데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골 넣는 거 하나 그 기회를 놓친 것도 너무 속상한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엄청난 기회,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된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일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너무 속상해합니다. 근데 나를 위한 기회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위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 보셨어요? 직장에서 좋은 직위에 있는 분들, 지금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있거나 시간 있으신 분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영적 사명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4절 이해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보니까 그래, 나도 많이 견뎠어. 진짜 잘 견뎠거든요. 환난, 궁핍, 고난, 여기까지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저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기쁨으로 자천하여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다 내가 감당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장된 해석이고요.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너희가 살아가라. 그런데 너희는 위대한 영적 사명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일과 복음의 일에 너희가 협력하고 참여해라. 그런데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도 안 내는 인간들이 가더니 직장에서 무슨 막 술 먹고 음주 가만 회식에서 제일 앞장서 넥타이 풀어저기다 하고서 막 흔들고 노래하고, 그리고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야 2차 가자 3차 가자 노래방 가자. 아니 교회 집사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위대한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케이, 그거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거룩한 영적 존재잖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러니 사명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라도 좀 살아가다오.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교회 안에서 잘 교제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는 분이 와서 내가 너무 축하해 줬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이러면은요, 결혼하지 못할 분들이 많아. 왜? 교회 안에 쓸만한 남자들이 그렇게 없어. 다 품절됐어. 품절남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방법은 있어요. 아하, 내가 내 미모를 가지고 내가 한 남자와 교제해서 그 남자를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선교사적 사명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제해서 결혼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 베스트예요. 난 그럴 자신이 없어. 난 결혼해서 그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없어. 교회 안에 차지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잘 키워 써야지.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위대한 영적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라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달콤해 보이던 죄들이 죽음 이후에는 가장 쓰라린 것이 될 것이다. 없어질 인생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와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성도도 목사도 부모도 직장인도 사업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 신앙에 만족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꿈에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알곡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양승원 목사가 쓴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6가지를 이렇게 요약해 가르쳐 주네요. 크리스천은 다른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원리로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동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 우리 꿈에게 성도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구습을 쫓는 옛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새로우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다운 그런 멋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영적 존재답게 사세요.
위대한 영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기회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영적 자각과 이제는 주를 위해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멋진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